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자. 15분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어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의사의 진단인즉슨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절망하고 한숨 짓고 망연자실하는 사이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순간에 병실에 한 전보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억만장자의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한 상속자가 이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이 젊은이에게 남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젊은이가 제출했던 박사학위의 논문이 최우수의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또 한 장의 전보가 날아드는데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지 않고 반대했던 이 장인 어른이 결혼을 승낙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죽음 앞에 별 의미 없는 소식들을 붙들고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 15분이 다 되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거로 막을 내립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너는 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숨을 거두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과연 많은 재산과 학위 그리고 이 결혼 승낙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무언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느냐? 미국 뉴올리언스에 가면 욕망의 거리라고 하는 전차 노선이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꿈이라고 일컫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이 전차를 타고 가겠지. 그러다가 죽음선에 갈아타고 이 죽음선으로 갈아타다 보면 이제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바로 데니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스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희곡을 썼고 이 작품이 영화로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윌리엄스는 퓰리처상을 받고 여주인공 비비안 리는 아카데미 베니스 영화제상 모든 걸 다 휩쓸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 전차에 무엇인가를 싣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싣고 그 문제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2가지, 3가지가 달려오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쌓기 위해서 그 소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하면서 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평생 이끌려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 환경을 꾸미고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을 투자해 갑니다. 한 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수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40년 50년은 더 끄떡없이 살게 될 거다. 너무나도 수술 후에 깨어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 병원에 내가 이제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 40년 50년 더 산다고 했으니 병원에 있는 김에 왕창 그냥 뜯어 고치자. 그래서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고 배에 지방을 좀 빼고 또 눈꼬리 좀 올리고 또 코를 좀 바짝 올리고 세우고 금발 머리카락을 심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져서 이제 병원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웬일인가 달려오는 앰뷸런스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항의를 했죠. 하나님, 40년 50년 더 산다고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넌 줄 몰랐다 야, 미안하다 야, 그러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 붙잡혀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배가 되어져서 내게 다가오는데 아파하고 씨름하고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직업이나 더 나은 사회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목적이니라. 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얘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시간을 분별할 줄 알고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뿅 하늘나라에 그냥 바로 올라가면 좋을 터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오랫동안 이 땅에 숨쉬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 돈은 사실 더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내 멋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은 저축해 둘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또 나눠줄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쓸 뿐이에요. 만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그냥 사라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어느 집 아이가 난치병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온 집안의 가산을 털털 털어서 이 수술을 잘 무사히 마쳐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서 행복했죠. 왜 행복했을까요? 재산 다 날렸는데. 왜요?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되찾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받은 것 뿐이에요. 생명을 되찾았다고 그 생명 영원할 수 없고, 여러분 언젠간 죽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나사로 2번 죽지요. 시간은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나눈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근사한 시간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되찾아야 됩니다. 오래전 LA 자유로 프리웨이에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아주 멋진 세단 승용차를 세우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멋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한두 곳을 만지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요. 아이고, 어르신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명함 한 장 건네주시면 제가 감사를 꼭 하겠습니다. 명함을 손에 들려주었어요. 바로 그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한 포드 회사의 포드였던 겁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게고, 인생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때 바른 길을, 그래서 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 영혼을 바친 그 시간만이 영원히 남는 거고 근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옛말에 먹은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먹은 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진 특별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 24시간 시간입니다. 시간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공평하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10일 동안 당신 통장에 1440불을 입금시켜 드릴 터이니 온라인 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쓰셔야만 됩니다. 별 싱거운 사람 다 받네 하고 의미 없이 생각하며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입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이 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쓰시지 아니하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의미 있게 쓰십시오. 가치 있게 쓰십시오. 복되게 쓰셔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 같은 내용의 전화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1440불을 입금시켜 드렸는데 관심이 없으시군요. 가치 있게 쓰십시오. 또 의미 있게 쓰셔야 됩니다. 10일 동안 잘 쓰시면 계속해서 돈을 입금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장에 쌓여있는 돈과 내일 입금될 돈을 함께 찾아서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선물을 사고 친구를 만나 한턱 쏘기도 하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하고 그렇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마지막 하루가 남은 거예요. 오늘 입금된 이 돈을 내가 찾아서 어디에 좀 쓸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훅 하고 올라오는 그 생각이 뭐냐면, 의미 있게 쓰십시오. 가치 있게 쓰십시오. 그렇게만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게 뭘까? 의미 있게 쓰는 게 뭘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선생님, 지난 며칠 동안 돈을 잘 쓰셨군요. 그러나 본부에서 위에서의 평가는 당신이 의미 있게 시간을 쓰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1440불을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돈을 쓰시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내일부터 입금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무거워요.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 살펴보았더니 가족들이 내 곁에 몰려들어, 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버지, 아버지, 여보, 여보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겁니다.
이 1440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60분, 1440분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나누어진 시간이죠.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 피를 찰찰 흘려가며 죽어가는 그 순간,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는 사명을 다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은 살 수 없고 남의 생명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흘러가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본문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세월,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나옵니다. 크로노스란 이 단어는 객관적인 단어예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진 하루 24시간 시간을 얘기합니다. 저 안에 있는 이 시계도 24시간이고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24시간. 어떤 분에게는 하루가 더 길고 어떤 분은 더 짧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이 시간을 굉장히 무겁게 씁니다.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인데도 참 우둔하게 써요. 의미 없게 보내요. 그리고 굉장히 악하게 이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값어치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권위에 있는 굉장히 정말 훌륭한 번역 성경에 하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도 나와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말에서 영어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심판,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일은 좋은 일이죠. 행복하고 기회도 되지만 이것은 위기도 될 수 있고 심판,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결론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아무개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아이를 오전 늦은 시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시간에 교회 안에서는 어르신 초청 효도잔치가 있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장보고 어린이집을 돌아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나오는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 잘 지냈어? 하면서 손목을 딱 잡으면서 집사님 지금 교회 초청잔치가 있는데 꽃도 달아야 되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서빙도 그 일손이 좀 부족하네. 같이 가서 좀 도와줄래? 얼떨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반갑게 맞이하고 안아드리고 어서 오시라고 꽃 따라드리고 또 음식 서빙도 하고 참 귀한 시간 보내고 보니까 오후가 다 지나가요. 헐레벌떡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웬걸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황한 부인이 하는 말, 오늘 교회에 갔다가 어르신들 섬기느라 제가 시간을 빼앗겨서 그래요. 미안해요. 얼른 밥 지어서 드릴게요. 그리고 줄줄줄줄 얘기했더니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얻은 시간이지. 그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건 찾은 시간이지. 시간은 빼앗긴 게 아니야. 그것은 얻은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셨다면 그것은 빼앗긴 게 아니고 그것은 얻은 거지. 그렇습니다. 섬기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 분명히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찾은 시간이요 얻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보냈다면 그 한 시간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면 그 하루는 빼앗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상처받아서 용서하지를 못하고 용서받지를 못하고 갈등을 겪으며 방황하며 1년을 살았다면 그 1년은 허송세월, 의미 없이 1년은 빼앗긴 것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 없이 자기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달려가다가 인생의 전차에 올라탔다면 그 평생을 잃어버린 시간, 누가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한 시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을 했다면 그 한 시간은 얻은 시간이지.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가면서 내 신앙이 연그러졌다면 그거는 잃어버리고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찾고 얻은 시간이지.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를 나눕니다. 서로들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시간을 빼앗긴 게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무더운 날 폭염 중에 싫은 소리 듣죠. 수모를 겪죠. 창피를 겪습니다. 계단 위아래를 밟고 올라가 내려가면서 그 속에서 피짓땀을 흘려가며 전도지 한 장 붙여가며 전도를 했다면 그건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얻은 게지. 주일 예배가 잘 돌아가기 위하여서 주방에서 식은땀 그리고 피짓땀, 그 더운 날에 고생하면서 음식 만난 점심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뒤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교사, 찬양팀, 찬양대,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영상과 방송실, 교회가 시스템 안에서 잘 은혜 안에 굴러가도록 서로 머리 맞대고 기획하며 서로 모이고 구역을 돌보며 선교회를 돌봤던 그 시간은 남은 시간이요. 여러분,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 보면 이게 앞뒤 문장이 잘 맞지를 않아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문장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나르는 살과 같이 빠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멋지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구절 속에 진리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고 터프하게만 느끼는 이 신비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유수 같기 때문에,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시간이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나누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몸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잖아요. 한 번도 100여 년이 넘도록 겪어보지 못한 이 여러분 정말 날씨와 기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2도만 더 올라가도 이 지구에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죠. 10여 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 5월서부터 9월, 10월까지 연장 계속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40도가 이게 여러분 오히려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를 맞이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빠른 인류의 재앙, 종말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세상 그런 거지, 의미 있게 보내고 여러분 보람 있게 보내질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값어치 없는 일에 허둥대도록 분주하고 바쁘게 살도록, 그것이 바로 사단이 교묘한 작전이에요.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사단이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부부간의 관계 안 좋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세월을 구속해라, 세월을 아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당신의 소중한 삶이 이대로 헛되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찌할꼬 거둘 수 없는 빈손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습니까? 끝나는 날이 있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넘겨줬는데 너 어떻게 썼니? 내게 준 이 생명의 이 시간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니? 내가 내게 준 물질과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니? 소중한 사람 내게 붙여주었더니 너 어떻게 섬겨왔니? 잘 섬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시간을 세월을 구속하라, 기회를 살아. 어떤 기회를 사야 될까요? 먼저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소중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중히 헌신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 시간과 세월을 잘 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배우기에 힘쓰고 영적 성장을 최고의 가치에 이르며 여기에 시간과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오토매틱 아닙니다. 시간 지나 자동적으로 은혜 받겠지, 마술이나 요술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주일날 낮예배만 드리신 분들,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시고, 참 저도 가만히 에어컨 틀고 앉아있을 수 없어 시간 틈틈이 1층 현관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안아드리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 생활하시다 보면 익숙한 교회 종교 생활로 인하여 어찌 보면 생명은 부지하고 삽니다. 교회는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느 수준에서 딱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고만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뭐가 고장났는지, 언제 유난리를 쳐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 경력 여하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냐 아니냐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직분이 무언가 우리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성장 시간 지나고 자동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채 여러분 경력만 쌓아가면 아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훈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열매와 여러분 성품이,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나 자신이 성숙하고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장은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성장돼야 돼. 성장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 그리고 결심하며 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잘 지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70년 가운데 잠잔 시간 26년, 노동시간 21년, 식사시간 6년, 약속 지키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5년 보내고, 불안 가운데 허비한 시간이 5년, 세면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허허 노는데 26일, 넥타이 매는 데만 18일,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 그리고 불과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으로 보면 팀 한솔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책에서 말을 했어요. 당신이 35이고 73까지 산다고 한다면 당신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단 500일 뿐이다. 그 시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은 시간이란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500일 그것만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디자인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 바친 그 시간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어요. 선한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도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이 히말라야 산맥에 아주 그 재미나는 이름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날 새면 집지으리라는 새예요. 이 새는 집이 없이 평생을 사는데 이 새는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벌레 잡아먹고 친구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피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알프스 언덕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냉기온이 오죠. 그러면 나뭇가지에 쭈그리고 앉아서 애절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날 새면 집 지으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다? 날 새면 집 지으리. 그러다가 날이 새고 햇빛이 비치면 또 노래하고 벌레 잡고 춤추고 친구들하고 놉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고 또 찬바람이 불어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또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날개를 펴질 못하고 나뭇가지에 웅크리고 앉아 몸부림을 치며 또 울부짖습니다.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밤새도록 울어요. 평생 자기 둥지 하나 트질 못하고 얼어 죽는 새가 날 새면 집 지으리라는 새입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날 새면 집 지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둥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가장 근사한 시간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인생의 계획과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멋진 성취는 없습니다. 피터 드라크라는 세계적인 컨설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얼마나 바른 일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는 일을 했느냐.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며 너 허둥바둥대며 살지 말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 케이블 TV 사장으로 성공한 버포드 씨가 쓴 베스트셀러 하프타임 잘 아시죠? 후반전이라고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예수 잘 믿겠노라 믿은 다음에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입술을 깨물고 그리고 두 주먹 움켜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후반전 너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전반전에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섬기는 일을 성공해야 할 것이며 사랑에 실패했으면 새롭게 그 사랑을 붙들고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으면 내가 한 번 해도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 예배하는 일에 온전해야 될 것이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못했다면 초라한 어린 아이로 서지 말고 믿음이 영글기 위하여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경건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며 전반전에 0대1로 졌다 할지라도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역전승 뒤집기 한 판에 그 인생의 묘미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21세기가 되면 나는 무슨 목사, 어떤 목사가 될까? 우리 교회가 21세기 어떻게 서야 되고 또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될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저번 찾아다니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쭤보고 상담도 했는데 그 해법 감동은 바로 여기서 얻었었습니다. 새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사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감동받은 부분인데, 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매뉴얼, 그 목적대로 살아라. 네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만들어라.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기회를 사야 됩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그 시간이 썩이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썩히고 죽이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시간과 세월을 계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깁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져서 우리의 후반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되어지는 근사한 발걸음으로 이 시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불같은 시험만 하나 겁내지 마시다.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헌밀하고